오늘은 금강경에 의법 출생분 제8부분이거든요. 먼저 원문 한번 읽고 법문을 하겠습니다. 의법 출생분 제8 수보리아에서 시작해서 소위 불법자 즉비불법까지거든요. 시작. 수보리어의 운하약인 13,000대천세계 칠 이용보시신 소득복덕경의 다부수보리연심다세 하이고시 복덕 즉비복덕 성시고열애설 복덕 다약부유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국의 등의 타인설기 복승 피하이고 수고 일체 제불급 제불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종 차경 출수보리 소위 불법 즉비불법. 처음에 시작하기를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인이 어떤 사람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보시를 하며 시인소득복덕이 영위다 보아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금강경에서는 이런 본문을 딱 놓고 이 말이 나온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금강경 해석이거든요. 천친론과 그 천친론을 이어받은 금강선론이 있는데요. 금강이라는 금강하고 신선선해서 금강선 이름이에요. 금강선이라고 하는 분이 해석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전부 이런 해석이에요. 이 말이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보리가 의심했다는 거죠. 이 중생편에 서서 무엇을 의심했는가. 이제 앞에 부분에 열애소설법은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이라고 했거든요.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다. 그러면 이 금강 부처님 설법 경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게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라면 이 말로서 설한 이 경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꼬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 칠보 비유하고 사국의 비유를 딱 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게 금강경 해석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복덕이 칠보를 물건 중에 제일 좋은 물건이 칠보 아니에요. 또 많은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3,000대천세계에 가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시한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세간법 유루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류자, 셀루자, 누설이라고 세간법. 세간법은 생멸법이에요. 생멸법 유루복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이게 유루복이죠. 그래서 이 복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수보리가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 수보리 존재가 보살은 아닌데 가피를 받아서, 가피라는 거는 부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평상시 힘보다 더 힘이 강한 걸 말하거든요. 가피를 받아서 부처님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하면 왜 그 말을 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피인지지요. 가피인지. 가피로 인지를 해요. 알아요. 그래서 이게 경전이 이게 공덕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걸 딱 알고 왜 이 말을 하시는구나. 이걸 또 알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이고요. 이 많다고 하는 이 칠보를 보시한 복이 많은 것은 시 복덕성이 많은 이유는 이 말이죠. 하이고는 시 복덕성은 즉비 복덕성이다. 곧 복덕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유로복이지 반야바라밀 안욕따라 삼약 삼본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무루복덕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딱 가닥을 친 거예요. 많다는 이유에 대해서. 많기는 많은데 그거는 생멸유루 복덕성이다. 정멸 무루 복덕성은 아니다. 이게 즉빅 복덕성입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설 복덕다. 이건 유루 복덕이 많다고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상권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상권 끝 부분에 이르기까지 교량공덕 부분이에요. 이게 유루복과 무루복, 지으면 없어지는 복과 한 번 얻으면 안 없어지는 복, 유루복, 무루복, 또 생멸복, 정멸복, 이거에 대한 비교예요. 이게요. 생멸, 죽었다 살았다 하는 데서 얻는 복하고, 생멸이 없는 무량수 극락세계 상락향 복덕하고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걸 비교를 계속 해나가는 게 이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교량공덕분이라고 그래서 공덕을 교량을 해요. 비교할 교자가 있거든요. 헤아릴 양자. 무루복하고 유루복하고 이제 생멸문하고 진여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교 문자경, 말씀은 가르칠 교, 말씀으로 가르치는 문자경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언교 문자경이에요. 근데 이 언교 문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제 부처님이 이 말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는데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깨달음의 세계를 실상반야경 그래요. 실상반야. 언교가 아니에요. 실상 그대로 진실상. 그 진실상을 꿰뚫어 보는 반야가 있거든요. 그 진실상 그 세계를 실상반야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말로 글자로 표현한 걸 언교 문자라고 그러는데, 이 경이라는 건 그래서 실상반야는 뭐냐? 부처님의 정설이라는 거죠. 자기가 정득한 세계. 그래서 경에는 정설이 있어요. 정득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내용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정설. 그 다음에는 중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교설이 있어요. 가르칠 교자, 말씀설자. 그래서 이거를 경의 두 가지 분야라고 해서 정설 부분을 정분이라고 합니다. 정분. 교설 부분을 교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경이라는 것은
원교 문자경을 통해서 실상 반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국의 경이든지 일국의 경이든지 한권경이든지 그걸 수지 독송하면 이게 원교 문자를 통해서 실상 반야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그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진여의 세계고 없어지는 것이 없는 무루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있는 유로 칠보복하고 없어지는 것이 없는 무로 이 경전복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부유인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여기서 약부유인이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또 불언하되 여기 다른 번역에는 여기에 그 말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불언수보리라는 말이 거기 있거든요. 불언하시되 수보리야. 약부유인이 만약 또한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이 경 중에서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내지는 사국에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바다 간직해서 우리 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면 이것이 이제 경전을 수지하는 방법이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금강경에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걸 줄이면 수지연설이라고 그래요. 수지하고 강연한다는 연자 있잖아요. 말씀설자, 펼치는 거. 이 연설이 또 금강경 수지행이거든요. 이 펼쳐서 해설함으로 말미암아 이 금강경의 세계에 아주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지연설 이거죠.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연설하면 기복이 승핀이라. 그 수지연설하는 금강경 경복이 그 말이죠. 그 복이. 저 칠보 보시한 저 피복보다 성피다. 성이라는 건 낫다 이 말 아니에요. 낫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어떤 것도 생멸 유루복은 반야 무로복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반야 무로복이 있다. 반야로 얻은 복은 무루복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셀루자. 샌다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세간에서 얻은 복은 없어져요. 그게 유루복이에요. 그래요. 참 예쁘더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게 예쁜 걸 좋아하더라고. 그 예쁜 거 맞죠? 근데 그 예쁜 게 몇 년 갈 건데 물어보면 말 못해요. 누군 젊을 때 안 예뻐봤나? 그러니까 그 세력이 대단하다. 그 세력 몇 년 갈 건데 그거 말 못해요. 과거에 세력을 떨치던 진시황 세력보다 더 큰 게 얼마나 있으세요? 간 곳이 없잖아요. 이게 유루복이에요. 근데 이게 진여 무루복을 유루복한테는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게 성피라는 거죠. 기복이 성핀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국계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칠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고, 이게 이제 사국계와 칠보를 항상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그래요. 사구, 칠보, 사구, 칠보. 사구는 무루복이고 칠보는 유루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구는 그 금강선론에서도 정멸 법신 세계를 표현하면 사구가 된다. 글자가 오구든 사구든 삼구든 상관없고, 이게 개송으로 됐든지 아니면 그냥 경문으로 됐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구라는 개념이 그래요. 규봉선사는 이 금강경을 해석하면서 금강경에서는 이구사구,
이치자 갖출구자. 이치만 갖추어지면 사구다. 운문사구가 아니다. 운문, 그래, 운이 맞는 그런 사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덧붙여서 금강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구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거다. 이렇게 딱 이 사구가 가장 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어요. 규봉선사는. 금강경 5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금강경에는 개성이 얼마 없어요. 약이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것이 법신 비상분인가? 법신 비상분 제26 저 끝부분 가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반야도를 닦는 보살이 색성으로 약이색 견화 거기서 아는 진여거든요. 진여열애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데 집착해서 진여세계 생멸 없는 정멸세계를 구하면 잘못된 거다. 소리를 통해서 진여 정멸열애를 구하면 잘못된 거다. 시인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애 열애를 볼 수 없다. 요거 이제 보살행을 닦아가는 거를 하나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일체유의법 건데 유의 생멸 세계에 대한 비유를 6가지로 한 게 일체유의법 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수행하는 개성이고 하나는 유의 생멸 변함이 있는 생멸 세계를 설명한 개성이기 때문에 범소유상 개시허망처럼 세간법과 출세간법, 생멸과 정멸 이런 생사의 세계와 열애의 세계를 아주 완벽하게 구족하게 설명한 것이 이 범소유상 개시허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구계로서 가장 오묘하다 이렇게 규봉선사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 사구계라는 의미는 이치가 갖추어지면 사구계지 운문과 형식 글자 수를 맞추는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복성핀이라 거기에 또 하요고요란 말이 또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게 그거거든요. 여기서는 7번은 숫자가 많고 또 사국에는 숫자가 작고 7번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데 이 간략한 사국에가 어째서 복이 많나 이런 의심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다 해놨어요. 논에서 이런 거 설명 안 들어보면 하이고라 여기 뜻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뭐 어떻게 알아요? 막 앞에 본 사람이나 뒤에 본 사람이나 뭐 모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먼저 보면 더 먼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몇천 년 지나도 항상 그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뭐 보살지구에 올라간 그런 분들이거든요. 용수, 뭐 세친 이런 분들, 중국의 규봉청량, 우리나라의 원효 의상, 보조 서산 이런 분들은 그 쉽게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가르침은 중요한 거예요. 세월에 상관없이. 그래서 보시바람일이 있는데 보시바람일은 다 물질을 이 보시하는 것도 바람일 행위거든요. 이 물질 보시도 바람일 행위고 또 칠보는 많은데 왜 이 사구계 애우는 게 사구계를 수지독성하는 게 앞에 칠보복보다 왜 낫습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수보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이고요 이렇게 말을 붙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제불과 여기서 일체제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보불응불이라고 해서
32상불, 또 팔상성도불. 팔상성도는 이제 중생계에 응하는 교화 행위거든요. 응신. 이 보불, 응불, 이런 부처님들을 다 이제 일체제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일체제불이 얻은 법, 그 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을 법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삼불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은 법은 법불이고 부처님의 모습은 보신불이라고 그래서 보불이고 부처님이 이제 중생세계에 따라서 이 사바세계에서는 팔상성도로 교화를 하셔요. 적응을, 이게 감응을 하셔요. 팔상성도로 도설천에서 내려와서 언제 출가하고, 언제 수도하고, 언제 설법하고, 언제 열반하고. 이게 교화불이고, 이게 응신불이거든요. 응신불.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이렇게 법불, 법불, 보불, 응불, 이 3불을 얘기하고요. 화엄경에서는 10불을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불이 개종차경출이니라 종차경출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나니라. 이렇게 부처님의 보신 응신과 부처님의 법신이 다 이경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라. 일체 범부가 다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아주 이게 심오한 법이다. 오직 부처님만이 아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법이다. 이런 말인데요. 다른 경에서는 시명불법, 요게 있는 경이 있어요. 시명불법, 적비불법, 시명불법. 이시자 이름명자, 이것이 이름이 정말로 법이다, 불법이다. 이제 이것이 이름이 정말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불법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는 불법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불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허망함을 나타낼 때 이게 이름이다. 이건 허망함을 나타내는 게 허망시명이고요. 진실시명이 있어요. 진실로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름이 그거다. 그러면 허망시명이거든요. 정말로 이거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진실시명이에요.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깨달음의 세계를 항상 얘기하고요. 깨달음의 세계는 이 중생계의 생사윤회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교량공덕이거든요. 생사윤회와 반야보리가 있어요. 반야보리는 생사윤회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7보는 이게 생사윤회에 속한 거거든요. 사국에는 반야보리에 속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잖아요. 이거 두 가지의 주제가 금강반야바라밀하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이하고 그거예요. 그럼 문제는 반야는 뭐고 보리는 뭐냐 이거거든요. 반야는 조견 통달이에요. 조견. 딱 비춰보아서 통달하는 거예요. 그럼 조견이 뭐냐? 이게 딱, 이게 색법이잖아요, 이게. 이건 뭐예요? 자성이 없다. 없어진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좋아하지도 아니하는 게 이게 통달이에요. 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의 운하약인만 3천대천 세계 칠 이용보시신 소득복덕경의 다부수보리연심다세 하이고시 복덕 즉비복덕 성시고열애설복덕 다약부유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국의 등의 타인설기 복승 피하이고 수고 일체 제불급 제불안육 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종 차경 출수보리 소위 불법 즉비불법